5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세종안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것,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내가 구하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그의 세상 백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가 계시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고아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없고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자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 구하고요,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어야 됐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챙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세가 바뀐 것입니다.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냥 흐지부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것을 챙기려고 애를 씁니다.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내 것부터 챙기고 내 코가 석자고 내 욕심부터 챙기고 내 주장부터 하고 내 뜻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살았던 체질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시예배 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의도적인 노력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 올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구하면 안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 더하여 주시고 이 원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세워놓으셨느냐?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어느 때는 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힘들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겉의 모습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속이 하나도 안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훈련하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으면 훈련하시느냐? 내가 내 나라를 구하면,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달려가면, 내가 내 어떤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달려가면 안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방법입니다. 고아였던 사람을 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너 고아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고아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저에게 밥을 한 번만 주세요. 밥을 한 번만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아니야, 처음에는 주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그렇게 밥을 한 번만 주세요, 밥을 한 번만 주세요. 그럼 너 밥 안 줄 거야. 도리어 너가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이니까 그냥 밥 달라고 말하고, 그런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것이 머릿속에 꽉 차 있지 말고, 고아였을 때는, 거지였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근거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내 아버지의 뜻이 어떨까, 내 아버지의 사업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이것이 마음에 꽉 차야지 진짜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아인 줄 알고 그렇게 자랐던 아들을 마침내 찾아서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려고 훈련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럼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은 언제 생기냐면은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기도하면 안 줄 거다.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준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 고아인 백성들, 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라.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내게 다 필요한 것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하려고 애쓰고 힘쓰면은 너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기가 막힌 아버지 집에서 기가 막힌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유일한 자녀가 자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뭐 옛날에 했던 거 거지 깡통 그거 꾸며나가고, 뭐 그거 어디 가서 내가 구걸할까 그 스케줄 짜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면 아버지가 나머지 모든 것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 다 공급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을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요, 나는 여전히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이러면서 움츠러들지 말라. 담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32절 보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게 믿어지면 이제부터는 이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도 바꾸고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체험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데 복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계속 구하면 여전히 너는 고아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어쩌면 더 이상 기도에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요,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태도의 모습을 바꿀 뿐만 아니라 5가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좀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바뀌어지고 태도도 바뀌어져서, 야,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자들에게,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물려주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5가지 운동이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운동은요, 기도 운동이에요.
우리가 기도 말고는 더 할 게 없어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마음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내 가족관계 속에서도 이 가족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자녀들을 들들 볶고 그냥 부부관계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 운동의 제일 첫 번째는요,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안 가지면 기도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물론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외에 자기 혼자서의 꼭 기도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 보통 한 1시간 정도씩,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백부장도 그렇고 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과연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기도 시간 잘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려면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 그걸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능하면 일어나서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시간,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든지 10장씩 읽든지 1장씩 읽든지 하루에 날마다 빠짐없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가 뭐냐?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뭐 침례교회, 뭐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침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헌법이 없어요. 교단법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단순한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 그러려면 그냥 뜨문뜨문 기억날 때, 생각날 때 읽는 게 아니고 성경 읽는 시간, 이걸 두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시간을 강조하냐면요,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그의 시간을 보면 알아요. 학생이 아니었던 사람이 학생이 됐어요. 그럼 뭐가 생기는 겁니까? 수업 시간이 생겨요. 학교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학교 시간 늦지 말아야지, 수업 시간 늦지 말아야지, 이 시간이 생겨요. 백수였던 사람이 직장이 생겼어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근무 시간이 생겨요. 직장 시간이 생겨요. 직장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근무 시간에 늦지 말아야지, 시간이 생겨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퇴직했어요. 그럼 뭐가 없어지죠? 다른 건 다 똑같이 있는데 근무 시간이 없어져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식사 시간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뭐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50일이 넘어가고 60일이 넘어가는데도 그 사람은 식사 시간이 없다.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식사 시간이 있던 사람은 식사 시간이 없어져요. 그걸 죽었다 그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나 그냥 예수 믿는데요. 나 그냥 내 교회 그냥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과연 예배 시간이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기도 시간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면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그때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 시간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확실하게 정하고 늦지 마십시오. 예배를 늦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 맨날 늦는 사람이 난 직장에서 승진해야지, 가능성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겠다 결심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 이거 갖는 것. 세 번째는요, 교회 운동이에요. 이 교회 운동은 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하죠. 회복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뭐가 교회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같이 모여있는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공동체,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하자, 그건 뭐 딴 거 개혁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돼야 돼요. 그럼 교회에서 뭘 개혁할 것이냐? 한 가지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해보는 것. 그거는요, 가정에서도 잘 안 되고요, 직장에서도 잘 안 돼요. 교회에서 그걸 연습해보고 그 순종을 해보고 그 훈련을 한 사람만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말씀대로 행해볼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회사에서도 그 말씀대로 행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안 해본 것 딱 한 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안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수도 써보고 저수도 써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보자. 누가 나랑 싸워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릴 땐 참기도 했어요. 어릴 땐 같이 붙어서 싸우기도 했어요. 막 소리 지르기도 했어요.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가서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그렇게 올 때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신앙의 성숙이 안 된 사람은 욕할 수도 있어요.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생활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거기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으니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회복운동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조금 더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대로의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망치려고 합니까? 교회를 자꾸 세상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상식대로, 사람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근데 그 주장을 내려놓는 곳, 이게 교회 회복이에요.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말씀대로 할 때 말씀대로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가정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명운동이에요. 사명은요,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보다는 오늘날 교인들이, 성도들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잘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들의 도전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그 잘못 가운데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해? 이번에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갈까? 나는 주일이라고 불러. 주일날에 나 예배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너는 나랑 다르구나. 다르게 사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해? 이번에 나 갖고서 뭐 기도해야 돼. 넌 나랑 다르게 사는구나. 이게 다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 하나 차지하겠다고 자기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죠? 야, 너는 나랑 다른 줄 알았는데 똑같네? 그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근데 왜 다르게 교회를 다녔어? 어차피 똑같은 걸.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다른 줄 알았는데요, 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빛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명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녀 키우는 것도 똑같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다 열심히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런저런 핑계 안 대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탁 하고 싶을 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결정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때서부터 그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사명운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속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마음이 달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마음이 다른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사람, 말씀 있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운동은요, 재림운동이에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하는 삶. 성경 그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은즉 미혹에 빠지지 마라. 미혹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욕심으로 격동하고 감정적으로 격동해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 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계속 주님 안에 온전한 나의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삶, 이걸 통해서 마침내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재림운동을 하는 정결한 신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사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이냐,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물이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노아고요, 다른 하나는 롯입니다. 이 둘은 시대적 배경은 다릅니다.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지만 사실은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은 비슷한 시대였어요. 노아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대홍수, 하나님의 심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 이 사람 노아예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한 것, 그때 거기서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한 명, 그게 바로 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적인 상황에서, 세기말적인 상황에서, 말세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상황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또 롯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 그것보다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뭐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는 거죠. 노아의 삶의 모습은요, 오늘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베드로서 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아멘. 거기까지요. 노아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세기 말적인 그 현상, 종말적인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살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았어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롯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위축되며 살았어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과 사건 앞에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위축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세기 말적인 현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뉴스로 보는 사건들을 보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친아버지가 자기 딸을, 조금 약하고 장애가 있는 딸을 발로 밟아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친어머니가 자기의 딸을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세제를 넣고 돌려버려요. 상상도 못하는 이런 시대에, 전에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정말 주님 오실 것 같다, 죄가 꽉 차 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시대, 어떻게 보면 롯의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노아처럼 담대하게 그 가정 안에서,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롯처럼 꼼짝 못하고 세상 앞에서 위축되고 그렇게 그냥 세상 속에서 자꾸 마음이 상해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롯이라고 하는 인물, 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요, 결국은 자기 가족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낳는데 이 자녀들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죄악으로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지 못한다. 자기 자손 전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하나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 노아예요. 이 사람이 롯이에요. 자, 이 롯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 원래 롯은요, 참 행복한 축복이 시작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자기를 양 아들로 삼아서 양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알뜰하게 잘 살펴줬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왔을 때, 야, 너 믿음 있다, 너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너처럼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직접 아들로서 양육받고 자라났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참 믿음의 좋은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롯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같이 가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랑 똑같아요. 억지로라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 믿어갖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니고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 생활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억지로라도 교회 생활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의 틀이 내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냥 아예 신앙생활이 내 삶의 기준이고 틀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롯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그는 했어요. 근데 모든 모태신앙이 그러는 것처럼 롯도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정말 자기의 뜻대로 이제는 결정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모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모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분가를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겨서 자기가 독립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그 시점이 다 옵니다. 롯도 그런 시점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말하죠. 그
복을 주셔서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너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하고 너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게. 너가 어느 거 먼저 택해. 그러니까 지금 롯이 자기가 무엇인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그 시점에 자기의 마음이 보여요. 자기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9절로 13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 위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지금 결정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자, 그럴 때 눈을 들어서 무엇을 봅니까? 야, 저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 아름다운 땅.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는요 도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있는 땅이 뭐예요? 사막 가운데서 장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으로 잠시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 애굽의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는 그 생활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왔어요. 다시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 치고 있으면서도 이 롯의 마음속에는 계속 그 도시가 꿈꿔졌어요.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시점에 눈을 들어보니까 그 비슷한 도시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야, 애굽 땅과 같다 라고 말해요. 거기를 선택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아마 롯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양 아들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 훈련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내가 세상 속에서 도시 속에서 사는 살, 이 두 가지 내가 균형 잡혀서 살 수 있어. 내가 이걸 조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분명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난 이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균형 잡히면서 난 살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져.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하실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야 되겠네요. 산속에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중들처럼 산속에다가 뭐 건물 져놓고 그냥 거기서 우리끼리 기도원 져놓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배가 있어요. 근데 이 배가 바다 위를 갑니다. 바닷물을 가르고 가요. 그렇지만요, 아무리 바다 위에 떠 있어도 이 배는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 배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와 함께 있는 게 아니고요, 침몰하는 거예요.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 바다 안에 다니면서 막 뻐끔뻐끔하면서 바닷물도 먹어요. 그런데 이 생선을 잡아서 먹고 나면요, 이 생선의 살은요, 짜지 않아요. 바닷속에 살지만 바닷물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의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을 균형 잡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마음에 세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에서 떠난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없는 거군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없는 거군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은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위해서 내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욕심부리며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살면 도리어 없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요. 둘을 섬길 수는 없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에 혹시 틈이 있어서 세상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 롯처럼 그 도시의 편리함,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그게 혹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 병들고 나니까요, 나타나는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신앙의 스타일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부터 20절인데 먼저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내일 새벽에 불이 내려서 이 성이 다 멸망할 거야. 이 성에서 빨리 떠나야 돼. 자기 딸들의 사위들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딸들, 그러니까 자기 사위죠. 딸들의 남편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말씀대로 하신다,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자녀한테 너 그러면 나한테 매 맞아,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그럼 매 맞겠구나,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근데 매 맞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화났구나, 그럼 뭐예요? 매 맞아 라고 하는 말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자기 마음속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야 돼, 말씀대로 하셔 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냥 그 의미, 뉘앙스,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하와가 자기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오니까요,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죽을 것 같기도 해, 죽는다는 그 말씀을 농담처럼 만들어요. 자기가 농담처럼 여기니까요, 자기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느냐, 세상이 들어와 있느냐,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신다, 이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계산해요. 지체해요. 생각해보고요, 이 반응이 나와요. 왜? 계산할 수밖에 없을 내 마음에 다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루고 싶은 내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내 나라를 내려놓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세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뭐래요? 그건 내게 너무 힘들어요. 타협을 해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겠어요. 나는 요 정도 하고요.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요 정도로 우리 그냥 마감 집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다른 걸 얘기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거 하면 안 되나요? 11조 하세요. 저 굳이 하면 안 되나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저 수요일날 예배 나오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고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내가 담대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어요? 그 세상 앞에 위축되는 거예요. 왜 돈 앞에 두려워할까? 왜 회사의 상사 앞에 벌벌 떨까? 왜 주변의 관계 속에 항상 힘들고 염려, 걱정, 의심이 떠나지 않을까? 이유는요, 내 안에 세상이 꽉 차 있으니까.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쪽에 한 인물을 우리가 봅시다. 노아라고 하는 인물.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6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하면서 뭐 천사,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셋을 통해서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불신앙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섞여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술 먹고 있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삶의 태도가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육신이 됐구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구나. 내가 이들로부터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육신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이렇게 됐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 그것은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 죄인들을 정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들처럼 타락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섞여버리고 나니까 결국 세상은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가 많아서 죽은 땅이 아니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한 가정이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마침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서 있던 한 사람마저 같이 타락할 때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요, 다 섞여버렸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질 때 그게 망하는 때예요. 예수 잘 믿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마음을 힘들고 어려워서 어느 날 내려놓는 순간이 그게 망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노아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가 은혜를 입었을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게 노아가 전혀 다르게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더라, 은혜를 보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 쓸어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한 놈도 남겨없이 다 죽일 거야. 얼마나 화나 있는 얼굴일까요? 얼마나 속상한 얼굴일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얼굴일까요? 근데 그 얼굴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봤는데 그 눈 안에는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만나면 결론이 달라져요. 누군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를 향한 답이 달라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사람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죠. 장수는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 앞에 목숨을 건다. 알아주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날 사랑하는. 사랑을 만나면 태도가 달라져요. 왜 노아가 이 시대에 120년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 노아가 이 시대에 자기의 자녀들, 아니 심지어는 며느리들까지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120년 동안 순종하는 가정을 만들었을까? 왜 틈만 나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요, 노아는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그 눈에서 사랑을 만났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만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돈을 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날 구원하겠다고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아멘.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혹시 살면서 내 마음의 사랑에 빈틈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들어옵니까? 오늘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걸 막아야 돼요. 오늘 내 마음 속에 혹시 세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옵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찬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 그렇게 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땅히 누리는 삶, 우리가 그걸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예배드리고는 겉모습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마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롯이었고요, 마음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노아였어요.
주여, 나의 마음이 세상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내가 분명히 믿기에, 그 사랑을 만났기에 그 사랑 안에 푹 빠져서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결실이 있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이제 그 방법 그만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는 것, 틈 보이는 게 있는지 오늘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